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수련회 꼭 가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얼굴도 변화가 되고, 또 말도 변화가 되고, 또 인생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어떤 이가 변화를 가로막는 26가지의 고정관념의 말이라는 내용을 정리했는데, 들어볼 가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가나 봐라. 불신주의. 전에 해봤냐? 경험제일주의.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어? 부정적인 사고. 빨리 크는 놈이 일찍 간다. 뒷다리 잡기.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 복지부동. 또 바뀔 텐데 뭘. 비관주의. 그래, 너는 잘 될 것 같으냐? 물귀신 작전. 너나 잘해라. 냉소주의. 중간만 하면 돼. 평균주의. 이럴 땐 납작 엎드려야 돼. 복지 안동. 줄 잘 잡아야 돼. 정실주의. 시간이 약이라니까. 세월이 약.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 그거 우리 부서 일 맞아? 책임 전가. 해라면 해. 지시 일변도. 구간이 명간이다. 과거 회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라. 지나친 보신주의. 문서로 보고해라. 문서 만능주의. 어떻게 하겠어? 누구 사항인데. 지시의 경직화. 감히 누구 말씀인데. 관료주의. 성역의 존재. 규정에 있냐? 규정주의. 윗대가리가 바뀌어야지. 남이 탓. 직원들은 우수한데 회사 때문에 안 돼. 회사 탓. 사업계획이 있냐? 경직된 사고. 대충의 적당주의. 당신이 목사야? 델리게이션의 부재, 위임의 부재. 이런 용어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어떤 이가 예수를 믿으니까 변화가 된다고 하면서 이런 아주 멋진 시를 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폭파되었습니다. 빌딩이 폭파되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내 나쁜 습관이 끊어졌습니다. 폭파되었습니다. 내 옛삶이 폭파되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있다는 거야. 내 자아의 변화, 내 습관의 변화, 내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 before,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애프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디를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신자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태와 처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론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종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는 옛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날, 이전, 과거, 즉 예수 믿기 전 그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고 3절에 전에는 이 전에도 이거잖아요. 옛날에, 이전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데 아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가리키는 바는 피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여러분 연약함들 때문에 벌어지게 되어지는 연약함과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의미하고,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욕망이 더 중요한 상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뜻들을 저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화살처럼 우리 인생을 어떤 목적지에 쏘아놨는데 우리가 도중에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이 목적지 타켓을 바꾸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지 우리가 뭐 술을 먹었니, 담배를 폈니, 뭐 어떻게 했니, 이런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우리의 여러분 이 영혼이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이게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즉 영혼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여러분 허물과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연약함과 부주의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이때 이 세상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상이 살고 있는 삶의 스타일, 세상의 트렌드,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따르게 되었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가치관, 신념, 인생의 목적,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끔씩 이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본대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어떤 할머니가 사익감을 고르는 기준을 딱 봤더니 뭐 이것도 키는 얼마고 직장은 얼마고 연봉은 얼마고 쭉 정했더래요. 근데 예수 믿는 신실한 권사님한테 했더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번호가 다 있고 마지막에 또 하나 있더래요. 주님을 믿을 것. 물론 나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트렌드,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의미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 사탄, 디아블로, 이게 다 악마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러분 이 악마, 마귀, 사탄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이 시브리적인 사고로 봤을 때 바울도 그런 사고를 간직하고 있지만, 바울이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데, 가사 체험을 하면서 이 영혼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1층천은 이 대기권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공기, 이런 것들을 1층천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층천은 이 악한 영들이 거하는 이 영역이 2층천이에요. 그죠? 2층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하늘의 공간이 3층천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럴 때 이 하늘이 2층천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여러분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여러분 악한 마귀의 유혹을 쫓아 그 유혹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때 이 그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센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를 쫓아 살았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데 육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육체가 바디, 몸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신학에 의하면 인간을 이혼으로 구분할 때가 있어요. 단순하게 보면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 육체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일단 우리의 몸이니까 본능이에요. 싸고 싶을 때 싸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졸리면 자고, 그렇죠? 등질나면 화내고, 이런 여러분 이 본능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혼이 갖고 있는 자기의 자아, 자기의 편견, 자기의 어떤 습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내 중심, 내 본연, 내 자아 중심의 삶들을 가리켜 육체라는 표현을 써요. 육체 내지는 육신,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르스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승질이에요.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 보러 가면 여러분 딱 그런 데잖아요. 전 보러 가면 반드시 보아하니 죽을 뻔하신 적 있죠? 어떻게 하셨냐?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침착하고 온유해 보이셔도 승질 있으실 땐 있으시죠?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 본성, 본능,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그냥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그렇죠? 막 본성대로, 성질대로, 좋게 얘기하면 성질이고 나쁘게 하면 성질인데 막 성질대로 막 살아가는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 본능, 욕구 이런 거를 따라 지내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결국 이게 뭐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기 시작하고 말씀에 내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기보다도 내 본성과 성질을 따라 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할렐루야. 사망이 겪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3대 사망은 첫 번째는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영이 죽음으로 안 보여요. 영이 죽은 게 여러분 핸드폰에 유심카드 빠진 거와 같아서 어쨌든 와이파이도 되고 이 핸드폰으로 호두도 깨먹고 게임도 할 수 있으나 정작 중요한 통화가 안 돼요. 통화가.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대학 교수도 될 수가 있고 미국 유학도 갈 수가 있고 돈도 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죽고 결국은 인생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85세 죽음에 끝이 나게 되는데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간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 영적인 아버지께서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 아침 그때에.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아이가 여러분 저기 엄마가 막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교회 가더라, 예수 믿어라,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세 딸이 있었는데 첫째 막내는 예수를 믿었는데 둘째가 아주 똑똑해요. 4차원이에요. 엄마가 얘기해도 아무리 교회를 안 다녀요. 엄마가 임종 직전에 첫째 딸을, 첫째야 수고했다. 큰딸로 태어나서 없는 집에. 막내는 너무 이쁘잖아요. 막내야 너 어떡하니, 애들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애들 보고는 see you again.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see you again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을 보고는 그래 잘 살아라. 그러면서 너는 진짜 잘 살아,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굿바이 그랬어요. 그 둘째 딸이 열받잖아요. 첫째하고 막내 보고는 see you again 다시 보자 그랬는데 둘째 보고는 굿바이래. 그래서 엄마 왜 여기는 다시 보자 그러는데 나보고는 굿바이라 그래? 야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데 너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다. 너는 굿바이다. 그랬더니 에이씨 나도 교회 다닐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다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죽을 때 그 얼굴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인간은 영이 죽게 되어지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2차적인 사망을 감당하게 돼요. 죽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브리 9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전부인 줄 알았지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있었더라.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은 인간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들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이처럼 허물과 죄로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살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따라라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즐기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이 전부인 줄 알겠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그날에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 찌꺼기 같은 인생들이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들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였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팔아가지고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남자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후 시카고 제1장로교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볼 때 폐품 같고 불량품 같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놀라운 창조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바뀌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끝났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존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삶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자의 현재는 어떨까요? 4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신자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봤더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될 우리가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결단이나 이것이 아니고 긍휼에 풍성하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 공감 이건데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간직하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볼 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가! 부적 파!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러다가도 여러분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애잔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큰 방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저 인생에 정말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이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를 그냥 쓸어버려도 마땅하고 그냥 죽어버려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이시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인생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비견될 만하지만 인간으로 사랑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그냥 받아주고 거듭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가 하나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살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불순종, 나의 거역,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죽은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리켜 내가 그리스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장사 지낸 거예요. 이번에도 수련회 옛날 갔던 데를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거기 강물에서 막 물속에 들어가서 침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침대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은, 조금 교만해 보이는 사람은 제가 말하지 못했지만 좀 오래 담궜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 작년에 했는데 아직 안 죽었습니다. 승질이. 다시 한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래, 바다에서 한번 봐도, 강물에서 한번 봐도, 교회에서 한번 봐도 도무지 죽지 않아요. 부활해요. 강시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는데 죽고 나서 세례받고도 계속 살아나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저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아도 되나요? 그래서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또 받아요? 제가 이제 결혼식도 한번 하지만 자꾸 이렇게 감정이 식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결혼하자. 2번, 3번 받는 것처럼 한 번 해도 된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세례식은 대형 수영장에서 하겠습니다. 대형 수영장에서 안 되면 저수지에서도 한번 하고, 아버지 어떻게든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나는 죽는 거야. 나에 대하여 죽고, 승질에 대해서 죽고, 세상 풍조에 대해서 죽고, 나의 의지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목사님 완전히 죽어버리겠습니다. 그거는 익사지, 익사. 그거 아니고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대잖아요.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했을 때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아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와 가치를 위해서 새롭게 부활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의 신분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땅에 속했으나 하늘의 사람이 되어지는 운명이 우리의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자 6절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해가 되시죠?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이나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모든 세대들 가운데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시험에 걸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다가, 물론 교회 오다 보면 게을러서 못 오는 사람,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오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식당 봉사 시킬까봐 부담스러운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유들 말고 아주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마귀가 어디를 찌르냐 그러면요, 우리의 가슴을 찔러요. 양심의 가치를 딱 주는데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 받아서 죽었어요.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애가 막 아침에 안 일어나요.
막 주일날 막 은혜 받고 막 앞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러고 사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 되니까 애가 안 일어나요. 야, 이놈의 시끼야! 아침부터 막 욕을 해댔어요. 그죠? 근데 뭐 남편하고 또 싸웠어요. 보니까. 제가 당신 닮아서 그래. 뭐? 당신 닮아서 그래? 그러면서 이러면서 했어요.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아줌마 500원만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아이씨 냅둬요. 개나 주게. 이렇게 했어요. 막 승질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일주일 동안 살보니까 승질 내면서 산 거예요. 승질 내면서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성경도 한 번 못 읽고 살고 주일날 아침에 탁 와서 앉아 있었다 봤더니 이게 뭐냐 이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고 나는 구원 안 받았음에 분명해. 지난주까지는 좀 받은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안 받은 것 같아. 여러분은 지금 구원 받은 것 같았어요? 안 받은 것 같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저 성질 충만한 사람인데 막 친구하고 싸우고 나서 구원 못 받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수년 동안 여러분이 아직은 자녀와 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영적인 면역력이 굉장히 연약하고 여러분 아직 균형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넘어지기 십상이고 옛날 본생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태어났지만 성인으로 자라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느끼면 괜찮은데 진리가 있으면 없는 사람은 나는 모자란가? 의지 박약한가? 나는 좀 약간 이중인격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믿음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by the grace,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faith보다 선행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처럼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죠? 내가 교회를 왔잖아요. 내가 사형이 아멘 했잖아요. 할렐루야.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선택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하나님의 추적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인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어지게끔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행동이라기보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믿겠다고 끄떡끄떡하고 반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모든 결정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게 되었다고 A.W. 토저가 말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대잖아요. 구원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거나 내가 무슨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세례를 빨리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차마 자식을 버릴 수 없었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자식이 어떻게끔 되게도록 중학교 때 공부 못하면 여러분 어때? 과외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유학을 보내고 별거 다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머리와 저 성질로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시키고 마음을 막 진짜 삶으시고 막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리고도 여러분 교회 안 가? 그럼 막 짓밟으시고, 할렐루야, 옆구리를 찔르시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상황으로 몰아붙이시고, 할렐루야.
북어국을 그려도 북어를 막 패잖아요.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이런 북어처럼 이게 맞고 마음이 좀 부들부들 유들유들해져야 되니까 성령님이 환난도 고통도 가난도 실패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인간에게 까불지 말어. 네가 무슨 통제권이 있어. 네가 무슨 뭐를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나 이제 왔으니 할렐루야. 손 들고 주님께 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머리 돌리지 말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해 주시는데 이 신칭의 저스티피케이션이 되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도록 잘못하고 가출하고 뭐 차에 불 지르고 그래도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어떻게 죽여 살려요?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나가서 나이키 신발을 사주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여러분 때려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잘못했지? 네. 믿을래? 네. 그럼 구원해 주시고 그 한마디 얘기를 의로 여겨주시고 너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와 여러 가지로 큰 기여를 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막 천국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한 사람이 붙들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뭐 복잡한 건 아니고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하여 1000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1000점이라고요? 별로 대단한 것 같지는 않군요. 자, 그럼 이제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얘기를 해보세요. 전 30년 동안이나 어떤 선교기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회의로 파송했죠. 그래요? 정말 대단하군요. 1점입니다. 네, 1점이라고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상하군요. 계속하죠. 저는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하여 무려 40년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웠죠. 내 아이들은 지금 모두 목사, 교수 등 교계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행복합니다. 정말요? 훌륭하군요. 요즘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매우 드문데 2점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2점? 2점이라고요? 그는 벌써 땀을 뻘뻘 흘리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서 1000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좀처럼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바심이 남은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했죠. 주일에는 작년부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점. 그때 바울의 말에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제 겨우 4점이군요. 그런데 난 어떡하죠? 더 이상은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눈에 충혈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난 어떡해요? 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인격이 못 되었나 봅니다.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점 이젠 들어가도 줬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거나 우쭐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 행위와 공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I am nothing, you everything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분에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인간은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데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물론 1차적인 창조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인생의 의도와 계획과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살아가는 이유가 틀려요. 아멘.
저는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아멘.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창조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꿈꿔지기를 원해요.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면 좋을 텐데, 이 자녀를 통해서 거룩한 세대가 존속이 되면 좋겠는데, 제 마음속에 혹시 상하중학교 아이들 마음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급식을 못 먹고 자존심 상해하는 애는 없나?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화장실이 너무 더럽거나 이게 뭐 정말 식당이 너무 더러운 사람은 없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못 믿지는 않나?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나? 이런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I have a dream.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 할렐루야. 옛날에는 여러분 오늘은 뭐를 먹고 하루를 보내나? 오늘 저녁 그런데 뭐 먹을 거 없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이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의 비전과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나? 아멘! 이런 여러분 창조의 형상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시카고의 한 목사에게 집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 성령님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 너는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 잘 나오는 성도들만 찾아가지 말고 그냥 집에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막 틀어박혀가지고 아무도 보기 싫고 씻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보라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 이 목사가 성령께 순종하여 그런 사람들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집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데 어느 하나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더니 조금 있다가 사내가 나왔는데 얼굴이 시커멓고 절망으로 질린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습니다. 저 당신과 함께 구원해 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일 없수? 보통 그러잖아요. 바빠요.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별로 좋은 기대를 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구원해 줄 예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남자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한참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물어보셨죠?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여기 보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이 작은 아파트 문들을 모두 닫고 가스를 틀어놓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방금 사랑하는 아이를 땅에 묻고 왔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부부가 죽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 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 슬픔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버림받은 자들, 실망한 자들, 낙심하는 자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죽은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행하던 삶에서 실제로 나는 벗어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정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만 내 성질로 충만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나의 감정과 나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하여 나의 행위가 아닌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에 관한 소망과 꿈을 꾸고 계시는데 내 인생의 가치관과 발걸음이 그런 새로운 인생에 관해서 열려져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국률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늘 내가 들었던 내가 믿었던 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거룩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과 마음과 고백을 나누어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십자가 그 위에 나 주었네. 그 사랑 내 손에 한 가지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유혹과 나의 욕심이 결탁하여 이미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아가고 성질내고 싶으면 성질내고 차고 싶으면 차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악의 의도도 있고 연약하여 허물도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지성과 나의 잘남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선택할 길이 없지만 주님이 죽어가는 것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아셔서 우리의 완악함을 허무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일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변화되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빛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빛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죽고 싶은 이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눔으로 외롭고 힘들고 가난한 영혼들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가라가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들을 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 가운데 무관심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은 데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그 손을 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인생 중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수련회 꼭 가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얼굴도 변화가 되고, 또 말도 변화가 되고, 또 인생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어떤 이가 변화를 가로막는 26가지의 고정관념의 말이라는 내용을 정리했는데, 들어볼 가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가나 봐라, 불신주의, 전에 해봤냐? 경험제일주의,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게 해서 부정적인 사고, 빨리 크는 놈이 일찍 간다, 뒷다리 잡기,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 복지부동, 또 바뀔 텐데 뭘, 비관주의, 그래 너는 잘 될 것 같으냐? 물귀신 작전, 너나 잘해라, 냉소주의, 중간만 하면 돼, 평균주의, 이럴 땐 납작 엎드려야 돼, 복지안동, 줄 잘 잡아야 돼, 정실주의, 시간이 약이라니까, 세월이 약,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 그거 우리 부서 일 맞아? 책임 전가, 해라면 해, 지시 일변도, 구간이 명간이다, 과거 회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라, 지나친 보신주의, 문서로 보고해라, 문서 만능주의, 어떻게 하겠어, 누구 사항인데, 지시의 경직화, 감히 누구 말씀인데, 관료주의, 성역의 존재, 규정에 있냐? 규정주의, 윗대가리가 바뀌어야지, 남이 탓, 직원들은 우수한데 회사 때문에 안 돼, 회사 탓, 사업계획이 있냐? 경직된 사고, 대충의 적당주의, 당신이 목사야? 델리게이션의 부재, 위임의 부재, 이런 용어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어떤 이가 예수를 믿으니까 변화가 된다고 하면서 이런 아주 멋진 시를 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폭파되었습니다. 폭파되었습니다. 빌딩이 폭파되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내 나쁜 습관이 끊어졌습니다. 폭파되었습니다. 내 옛삶이 폭파되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있다는 거야. 내 자아의 변화, 내 습관의 변화, 내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 before,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애프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디를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신자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태와 처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론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종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는 옛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날, 이전, 과거, 즉 예수 믿기 전 그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고 3절에 전에는 이 전에도 그잖아요. 그 옛날에 이전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데
아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가리키는 바는 피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여러분 연약함들 때문에 벌어지게 되어지는 연약함과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의미하고,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욕망이 더 중요한 상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뜻들을 저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화살처럼 우리 인생을 어떤 목적지에 쏘아놨는데 우리가 도중에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이 목적지 타켓을 바꾸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지 우리가 뭐 술을 먹었니, 담배를 폈니, 뭐 어떻게 했니, 이런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우리의 여러분 이 영혼이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이게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즉 영혼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여러분 허물과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연약함과 부주의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이때 이 세상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상이 살고 있는 삶의 스타일, 세상의 트렌드,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걸 따르게 되었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가치관, 신념, 인생의 목적,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끔씩 이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본대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어떤 할머니가 사익감을 고르는 기준을 딱 봤더니 뭐 이것도 키는 얼마고 직장은 얼마고 연봉은 얼마고 쭉 정했더래요. 근데 예수 믿는 신실한 권사님한테 했더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번호가 다 있고 마지막에 또 하나 있더래요. 주님을 믿을 것. 물론 나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트렌드,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의미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 사탄, 디아블로, 이게 다 악마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러분 이 악마, 마귀, 사탄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이 시브리적인 사고로 봤을 때 바울도 그런 사고를 간직하고 있지만, 바울이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데, 가사 체험을 하면서 이 영혼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1층천은 이 대기권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공기, 이런 것들을 1층천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층천은 이 악한 영들이 거하는 이 영역이 2층천이에요. 그죠? 2층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하늘의 공간이 3층천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럴 때 이 하늘이 2층천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여러분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여러분 악한 마귀의 유혹을 쫓아 그 유혹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때 이 그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센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재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를 쫓아 살았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데 육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육체가 바디, 몸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신학에 의하면 인간을 이혼으로 구분할 때가 있어요. 단순하게 보면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 육체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일단 우리의 몸이니까 본능이에요. 싸고 싶을 때 싸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졸리면 자고, 그렇죠? 등질나면 화내고, 이런 여러분 이 본능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혼이 갖고 있는 자기의 자아, 자기의 편견, 자기의 어떤 습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내 중심, 내 본연, 내 자아 중심의 삶들을 가리켜 육체라는 표현을 써요. 육체 내지는 육신,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르스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승질이에요. 승질. 그러니까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 보러 가면 여러분 딱 그런 데잖아요. 전 보러 가면 반드시 보아하니 죽을 뻔하신 적 있죠? 어떻게 하셨냐?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침착하고 온유해 보이셔도 승질 있으실 땐 있으시죠? 어떻게 하셨냐고. 여러분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 본성, 본능,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그냥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그렇죠? 막 본성대로, 성질대로, 좋게 얘기하면 성질이고 나쁘게 하면 성질인데 막 성질대로 막 살아가는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 본능, 욕구 이런 거를 따라 지내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결국 이게 뭐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기 시작하고 말씀에 내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기보다도 내 본성과 성질을 따라 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할렐루야. 사망이 겪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3대 사망은 첫 번째는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영이 죽음으로 안 보여요. 영이 죽은 게 여러분 핸드폰에 유심카드 빠진 거와 같아서 어쩔 때는 와이파이도 되고 이 핸드폰으로 호두도 깨먹고 게임도 할 수 있으나 정작 중요한 통화가 안 돼요. 통화가.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대학 교수도 될 수가 있고 미국 유학도 갈 수가 있고 돈도 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죽고 결국은 인생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85세 즈음에 끝이 나게 되는데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간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 영적인 아버지께서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 아침 그때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아이가 여러분 저기 엄마가 막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교회 가더라, 예수 믿어라.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 믿으라니까 세 딸이 있었는데 첫째 막내는 예수를 믿었는데 둘째가 아주 독특해서 4차원이에요. 엄마가 얘기해도 아무리 교회를 안 다녀요. 엄마가 임종 직전에 첫째 딸을, 첫째야 수고했다. 큰딸로 태어나서 없는 집에. 막내는 너무 이쁘잖아요. 막내야 너 어떡하니, 애들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애들 보고는 see you again.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see you again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을 보고는 그래 잘 살아라. 그러면서 너는 진짜 잘 살아,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굿바이 그랬어요. 둘째 딸이 열받잖아요. 첫째하고 막내 보고는 see you again 다시 보자 그랬는데 둘째 보고는 굿바이래. 그래서 엄마 왜 여기는 다시 보자 그러는데 나보고는 굿바이라 그래? 야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데 너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다. 너는 굿바이다. 그랬더니 에이씨 나도 교회 다닐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다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죽을 때 그 얼굴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인간은 영이 죽게 되어지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2차적인 사망을 감당하게 돼. 죽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브리 9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전부인 줄 알았지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있었더라.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은 인간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들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 이처럼 허물과 죄로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살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따라라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즐기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이 전부인 줄 알겠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그날에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 찌꺼기 같은 인생들이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들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였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팔아가지고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남자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후 시카고 제1장로교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볼 때 폐품 같고 불량품 같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놀라운 창조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바뀌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끝났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존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삶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자의 현재는 어떨까요? 4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신자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봤더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될 우리가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결단이나 이것이 아니고 국률에 풍성하신 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 공감 이건데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간직하는 마음이 국률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볼 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가! 무적 파!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러다가도 여러분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애잔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큰 방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저 인생에 정말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이 국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를 그냥 쓸어버려도 마땅하고 그냥 죽어버려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이시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국률이 인생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비견될 만하지만 인간으로 사랑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그냥 받아주고 거듭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가 하나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살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불순종, 나의 거역,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죽은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리켜 내가 그리스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장사 지낸 거예요. 이번에도 수련회 옛날 갔던 데를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거기 강물에서 막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침례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은, 조금 교만해 보이는 사람은 제가 말하지 못했지만 좀 오래 담궜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 작년에 했는데 아직 안 죽었습니다. 승질이. 다시 한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래, 바다에서 한번 봐도, 강물에서 한번 봐도, 교회에서 한번 봐도 도무지 죽지 않아요. 부활해요. 강시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는데 죽고 나서 세례받고도 계속 살아나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저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아도 되나요? 그래서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또 받아요? 제가 그랬죠. 결혼식도 한 번 하지만 자꾸 이렇게 감정이 식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결혼하자. 2번, 3번 받는 것처럼 한 번 해도 된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세례식은 대형 수영장에서 하겠습니다. 대형 수영장에서 안 되면 저수지에서도 한번 하고, 아버지 어떻게든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나는 죽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죽고, 성질에 대해서 죽고, 세상 풍조에 대해서 죽고, 나의 의지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목사님 완전히 죽어버리겠습니다. 그거는 익사지, 익사. 그거 아니고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대잖아요.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했을 때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아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와 가치를 위해서 새롭게 부활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의 신분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땅에 속했으나 하늘의 사람이 되어지는 운명이 우리의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자 6절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해가 되시죠?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이나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모든 세대들 가운데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시험에 걸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다가, 물론 교회 오다 보면 게을러서 못 오는 사람,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오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식당 봉사 시킬까봐 부담스러운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유들 말고 아주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마귀가 어디를 찌르냐 그러면요, 우리의 가슴을 찔러요. 양심의 가치를 탁 주는데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 받아서 죽었어요.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애가 막 아침에 안 일어나요.
막 주일날 막 은혜 받고 막 앞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러고 사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 되니까 애가 안 일어나요. 야, 이놈의 시끼야! 아침부터 막 욕을 해댔어요. 그죠? 근데 뭐 남편하고 또 싸웠어요. 보니까. 제가 당신 닮아서 그래. 뭐? 당신 닮아서 그래? 이러면서 했어요.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아줌마 500원만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아이씨. 냅둬요. 개나 주게. 이렇게 했어요. 승질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일주일 동안 살보니까 승질 내면서 산 거예요. 승질 내면서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성경도 한 번 못 읽고 살고 주일날 아침에 다 와서 앉아 있었던 봤더니 이게 뭐냐 이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고 나는 구원 안 받았음에 분명해. 지난주까지는 좀 받은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안 받은 것 같아. 여러분은 지금 구원 받은 것 같았어요? 안 받은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저 성질 충만한 사람인데 막 친구하고 싸우고 나서 구원 못 받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수년 동안 여러분이 아직은 자녀와 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영적인 면역력이 굉장히 연약하고 여러분 아직 균형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넘어지기 십상이고 옛날 본성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태어났지만 성인으로 자라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느끼면 괜찮은데 진리가 있으면 없는 사람은 나는 모자란가? 의지 박약한가? 나는 좀 약간 이중인격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믿음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by the grace,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faith보다 선행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처럼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죠? 내가 교회를 왔잖아요. 내가 사형리 아멘 했잖아요. 할렐루야.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선택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하나님의 추적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인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어지게끔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행동이라기보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믿겠다고 끄떡끄떡하고 반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모든 결정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게 되었다고 A.W. 토저가 말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대잖아요. 구원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거나 내가 무슨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세례를 빨리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차마 자식을 버릴 수 없었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자식이 어떻게끔 되게도록 중학교 때 공부 못하면 여러분 어때? 과외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유학을 보내고 별거 다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머리와 저 성질로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시키고 마음을 막 진짜 삶으시고 막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리고도 여러분 교회 안 가? 그럼 막 짓밟으시고, 할렐루야, 옆구리를 찔르시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상황으로 몰아붙이시고, 할렐루야.
북어국을 그려도 북어를 막 패잖아요.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이런 북어처럼 이게 맞고 마음이 좀 부들부들 유들유들 해져야 되니까 성령님이 환난도 고통도 가난도 실패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인간에게 까불지 말어. 네가 무슨 통제권이 있어. 네가 무슨 뭐를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나 이제 왔으니 할렐루야. 손 들고 주님께 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머리 돌리지 말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해 주시는데 이 신칭의 저스티피케이션이 되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도록 잘못하고 가출하고 뭐 차에 불질르고 그래도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어떻게 죽여 살려요?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나가서 나이키 신발을 사주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여러분 때려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잘못했지? 네. 믿을래? 네. 그럼 구원해 주시고 그 한마디 얘기를 의로 여겨주시고 너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와 여러 가지로 큰 기여를 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막 천국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한 사람이 붙들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뭐 복잡한 건 아니고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하여 1000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1000점이라고요? 별로 대단한 것 같지는 않군요. 자, 그럼 이제 점수의 보탬이 될 만한 얘기를 해보세요. 전 30년 동안이나 어떤 선교기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회의로 파송했죠. 그래요? 정말 대단하군요. 1점입니다. 네, 1점이라고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상하군요. 계속하죠. 저는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하여 무려 40년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웠죠. 내 아이들은 지금 모두 목사, 교수 등 교계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행복합니다. 정말요? 훌륭하군요. 요즘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매우 드문데 2점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2점? 2점이라고요? 그는 벌써 땀을 뻘뻘 흘리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서 1000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점처럼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바심이 남은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했죠. 주일에는 작년부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점. 그때 바울의 말에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제 겨우 4점이군요. 그런데 난 어떡하죠? 더 이상은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눈에 충혈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난 어떡해요? 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인격이 못 되었나 봅니다.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점 이젠 들어가도 줬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거나 우쭐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 행위와 공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I am nothing, you everything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분에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인간은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데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물론 1차적인 창조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인생의 의도와 계획과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살아가는 이유가 틀려요. 아멘.
저는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아멘.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창조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마음속에 꿈꿔지기를 원해요.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면 좋을 텐데, 이 자녀를 통해서 거룩한 세대가 존속이 되면 좋겠는데, 제 마음속에 혹시 상하중학교 아이들 마음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급식을 못 먹고 자존심 상해하는 애는 없나?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화장실이 너무 더럽거나 이게 뭐 정말 식당이 너무 더러운 사람은 없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못 믿지는 않나?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나? 이런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I have a dream.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 할렐루야. 옛날에는 여러분 오늘은 뭐를 먹고 하루를 보내나? 오늘 저녁 그런데 뭐 먹을 거 없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이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의 비전과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나? 아멘! 이런 여러분 창조의 형상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시카고의 한 목사에게 집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 성령님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 너는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 잘 나오는 성도들만 찾아가지 말고 그냥 집에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막 틀어박혀가지고 아무도 보기 싫고 씻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보라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 이 목사가 성령께 순종하여 그런 사람들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집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데 어느 하나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더니 조금 있다가 사내가 나왔는데 얼굴이 시커멓고 절망으로 질린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습니다. 저 당신과 함께 구원해 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일 없수? 보통 그러잖아요. 바빠요?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별로 좋은 기대를 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구원해 줄 예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남자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한참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물어보셨죠?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여기 보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이 작은 아파트 문들을 모두 닫고 가스를 틀어놓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방금 사랑하는 아이를 땅에 묻고 왔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부부가 죽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 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 슬픔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버림받은 자들, 실망한 자들, 낙심하는 자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죽은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행하던 삶에서 실제로 나는 벗어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 통조를 따라가고 공정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만 내 성질로 충만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나의 감정과 나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하여 나의 행위가 아닌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에 관한 소망과 꿈을 꾸고 계시는데 내 인생의 가치관과 발걸음이 그런 새로운 인생에 관해서 열려져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늘 내가 들었던 내가 믿었던 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거룩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다 같이 찬양